할렐루야. 삼복토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거나 걸어 다닐 때 앞만 보고 다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뭔가에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은 없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차를 운전하면서 마침 신호 대기에 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간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엄청 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물러주신 전 아무개는 주심을 감사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뭐냐면은 바로 신발 가게인데 그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면 차 신발이에요. 차 바퀴를 세 개를 끼워주는 부분인데 이름 석자를 내걸고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 석자를 이름을 걸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머무르면서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내용은 그렇다면 나에게 석자 이름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해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는데 너는 주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 66권 가운데 신앙 고백, 사도시대들의 고백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한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나를 위해 오신다는 신앙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한교회 오후 2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보니까 쭉 들여보니까 순서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가 없냐면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시작은 정확한데 끝나는 시간은 뭐냐면 성령이 이끈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신지 압니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날 외부 출입을 못하겠어요.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장사 문을 열거나 물건을 사오거나 이런 일들을 일체 우리 신조들이 그걸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거를 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 자체가 집에 나서서부터 차를 타면 요금을 줘야 되고 점심 때에도 먹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편리한 그런 말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배 시간을 드리는데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 맞춘다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간 그 예배 120년 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참 그렇다. 그리고 시간이 오후 2시부터 딱 1시간 만에 마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저한테 이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시간을 정확히 재니까 2시 42분에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2시 마치려면 몇 분 설교하겠어요? 예? 계산해봐요. 42분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쉽게 말해 3시 마치면 몇 분 해야 되겠어요? 몇 분이요? 18분. 제가 5분 전에 설교를 마치고 간단히 기도하고 축도 마쳤으니까.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준비한 내용을 한 소절 부분만, 소론하고 조금 한 소절을 마치고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일날 느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봉하면서 섬겼던 그거는 차원이 엄청 다른 부분. 여러분, 연인들이 같이 연애하다가 연애의 극치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남자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자매도 해야 하잖아요. 여자도 해야 하잖아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한다 할 때 빈손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중하게 가장 사랑하는 그 자매가 요구한 내용, 기뻐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당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사랑의 고백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믿습니까?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해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신랑된 예수께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서 삶을 살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소중히 여긴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두하면서 신약의 제2 예수라고 표현한 나는 바울 목사님을 다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180도로 바뀌어서 그가 말하고 복음 증거할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들은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슨 말로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15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누를 마치고 비전을 마치는 가운데 하나가 되면 양가 부모를 향해 저렇게 뭡니까? 결혼 승낙을 받기로 하는데 앞으로 사이들 셈이나 앞으로 며느리들 사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그냥 물러나든가요. 꼭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나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바짝 들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죽음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준다는 이 신앙 고백은
남은 삶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 고백 가운데 내 이 죽음을 앞세우면서 남은 여생을 삶을 사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성경에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을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은 죽는단 말은 자기 희생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희생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내 몸이 희생될 때 사업장이 행복하고, 그리고 직장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니들 눈치 보면서 삶을 살면요, 승진도 안 되고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첫날은, 첫 시간, 첫 파트는 참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디가 있지 않습니까? 나태해질 때 참 많습니다. 전인적 치유 수련회는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부분. 제가 계속 말씀 보고 또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나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큰 도전. 여러분, 치유 수양에 단 한 명이 신청해도는 그 한 명과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내게도 온 부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굳어가는 내 마음을 다시 새로워지게 하고 모든 내 생애를 다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부모가 바꿀 수도 없고 스승이 바꿀 수 없고 아내 남편이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보는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쉬는 직장이 뭡니까? 그리고 반듯한 직장들은 쉬어내버려요. 국직직장 부분이요. 그리고 공직자는 다 쉽니다. 여러분, 어디에 출장 가고 뭐 간 거 다 이해가 되지만 주일날, 토요일 날은 문 열고 일하면요,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생애가 오늘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듣고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내 생애 가장 바보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 표현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영으로 육의 형실을 죽인 삶입니다. 왜 출세하지 못한가? 아직도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해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은 매일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 보니까 다 내려오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감 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새 한교회 장로님 14분인데 한 분이 캐나다에 가 계시더라고요. 13분이 지난 목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들고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한 장로님을 칭찬했습니다. 평소에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고 모시는데 한평 의미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고 그 성이 생각나서 마침 회의 마치고 차 한잔 하는데 내 앞자리에 앉았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많이 칭찬합니다. 장로님이 1년 내내 부부같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고 하는데 집이 한 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웃으면서요. 아, 그래요. 한 평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이가 적지 않아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돼도 그 감동이 여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면 내 생에는 뭐가 다를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소중하지만 이분들은 신앙의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지금 학습 세례도 안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뿌리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랑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반드시 살고 얻는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 고백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주 뭉클뭉클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저녁에 해질 무렵에 긴급한 일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는데 이 양 만났으니까 간단히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서빙한 자매님이 노란 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빙을 다 하는데 저는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쪽에 오른쪽에 이 왼쪽 손에다가 그 링 있잖아요. 링을 제가 보니까 한 20개를 링을 끼웠어요. 그래서 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금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베트남에서 왔대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서빙하면서 오거든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맞아, 목사님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니까 목사님 줄 알았다고 그래요. 식사할 때 기도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분 그랬는데 그런다는 말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게 아니 거기 이렇게 손에 낀 고리 어떻게 끼니까 이걸 참 어렵게 끼었대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고 많이 가지시도록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파트는 부모한테 벌려주고 일을 키운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름이 뭐냐니까 나 한국에 가서 한국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은이라고 해요. 그러냐고. 하은이 뜻이 뭔지 아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나가냐니까요. 오늘 이 집이 처음 내가 왔는데
우리 딸도 교회에 나가고요. 제가 시간 나면 꼭 교회 가려고 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같이 일해보고 그 주인 마님이 참 이 친구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활과 나타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은이란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나간지 안 나간지, 여러분 급한 일은 119 부를 것이 아니고 소방관 부를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는 저 먼 산 뒤에 던져놓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한국 와서 금으로게 쫙, 그런데 내가 나오니까 그래요. 목사님 또 뵈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배우면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바로 은혜의 줄기가 쫙 흐려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덮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 예수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받은 것이 바로 나의 육의 생각은 수모지만 영의 생각은 복동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포인된 가운데 보면은 우리 몸에 나타난 가운데 육의 모습보다 우리 심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마귀의 흔적이 있는데 마귀의 흔적은 망하고 죽는 일이지만 예수의 흔적은 흥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손, 발에 옆구리에 흔적을 남기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흔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예수와 더불어 반드시 왕노릇하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자유스럽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잘 간직합시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가?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산 넘어 산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세 번째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이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운다는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바로 내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의 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삶의 모든 고난과 더불어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1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저로 순종하고 따름은 우리의 몸에 고난을 닫는 작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의미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지막 생애 가운데
이 한 몸 주의 일을 하다가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전임무 목사님이 이사를 가기 전에 한 번은 차를 한 잔 같이 나누는데 송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하실래요? 매장을 하시려고 그래서 왜 묻냐고 그러니까 아니 한번 알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겠다는 이 말을, 예수님이 매장했으면 매장하고 예수님이 화장했으면 화장하겠다는 거, 아 예수님이 매장했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매장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땅이 있냐고 물어보서 땅은 없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전임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땅을 사놨대요. 무슨 땅을 하면 공원 면적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들어온, 요새는 한 사람도 안 들어온대요. 다 화장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텅텅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조그마한 묘안에 쓸 수 있는 줄 수 있겠냐니까. 아니 와서 미리 와가지고 다 골라 잡아가지고 말목 박아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데 필요 없고 제일 입구다 주라고. 그러니까 왜 입구냐. 아 내가 감독할 테니까 입구 주라니까 막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랬어요. 그 계약은 할 수 없지 어떻게 약속하자니까 틀림없이 내가 줄 테니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한 사람이 헐 떠나버렸어.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가? 사람과 약속은, 내 남편, 내 아내 약속, 자식 약속 언젠가는 바꿔줄 수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질이 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누가 위로해주냐? 사람이 위로해. 우리 아버지가 직접 위로해 주겠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소망은 다 무너지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토록 무궁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속을 가만히 묵상하면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자녀지 분명히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갖는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돈 몇 푼 가지고 같은 핏줄끼리 싸우고 죽이고 고소 고발하고 감옥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분, 여러분이 땀 흘려 모은 재산 감사함으로 드린 것, 그게 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되었던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바로 후속자가 되어서 분명한 사실은 상속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은 값진 고난이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이제 제가 세 가지 모습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준 나의 사랑의 증표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흔적은 축복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는 이 신앙 고백은 나는 주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 떠나도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급과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어찌 예배를 등한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외에는 영광은 너무나 큽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문을 열어 아버지 마음은 흐뭇할 뿐만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